우리는 지난 몇 주간 노아라는 인물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고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셨던 그 토부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느새 인간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평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택하셔서 방주라는 큰 배를 짓게 하셨습니다. 추정컨대 방주의 제작 기간은 약 100여 년의 시간, 많게는 120년까지도 걸렸을 만큼 매우 큰 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방주에 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말씀 가운데서 그 배가 방향키 없이 둥둥 떠다니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배의 동력 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홍수가 그치고, 이 40일의 홍수가 그치고 나서 묻히 드러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노아 가족들은 정결한 짐승 7쌍 가운데 좋은 것을 가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쁨으로 흠향하시고 주시는 약속을 펼쳐주시게 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시간이죠. 평생에 하기 힘든 그 세상의 멸망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었던 이 노아에게 다시 또 그 홍수 위에 비가 한 방울이라도 위에서 떨어진다면 그의 삶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끼는 날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의 시간이 보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의 그 한 사람의 마음으로 대변되는 온 인류의, 죄악된 인류의 마음을 살피시고 친히 약속하셔서 약속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 약속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모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비가 오게 되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다시 비가 오고 구름으로 땅을 덮는 그날이 올지라도 너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너와의 세상과, 너와 이 세상과 나 사이의 이 약속의 유효함을 이 도장된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노아에게 비가 오는 날에도 그 너머로 보이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이 약속을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무지개 앞에 선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날씨가 굳어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지개 약속을 누리는 노아의 모습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주시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아래로 들어오시는가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어제 리더 모임 할 때 이 본문을 보더니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모든 인간의 시간들, 이전과 또 이후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가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무지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시기 위해 무지개를 펼치신다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은 그가 스스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 들어오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이유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시지만 그분의 약속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 아래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죠. 제가 리더 모임할 때 절대로 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7시 반까지 끝낼게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7시 반까지 끝내겠다는 말을 굳이 내뱉었다가는 저는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죄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분은 자신이 신실하게 지키실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불공평한 약속이죠. 불평등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등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이 불공평함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그 수고의 자리에 들어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신실한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세례의 은혜도, 우리의 교제와 이 땅을 살아갈 소망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기대도 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 두 가지 주제로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주신 또 다른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일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무지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무지개로 주셨다. 우리 오늘 세례받는 지체들, 학습 문답, 입교받는 지체들이 있는데 문답식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9장에 보면, 세례학습 문답서 제9장에 보면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미 살고 계신 이야기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1번 주제예요.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한다. 무엇이 근간에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무지개 언약과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죠. 어제 어떤 친구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비 오는 날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일 볼 수 있는 무지개는 없나요? 땅에다 차라리 뭘 설치해 주셨으면 안 됐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손만 뻗으면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언제든 주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신약과 구약, 오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약속이고 오신 하나님과 그분의 이루실 이야기가 신약의 약속이죠. 성도는 끊임없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무지개를 통해서 그분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적마다, 삶의 방향을 찾을 적마다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한번 메시지 가운데서 나눴지만 우리 대학 이부 청년들의 직장을 구하고 학교에 시험을 준비하고 또 교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방법은 묵상에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2달간의 묵상을 들여다보죠. 거기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 나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오늘 결정할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을 살기 위해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표현한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의 그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불쾌한 것에만 참여하고 유쾌한 것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나 그의 사랑은 그 범위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원수에게, 나아가서는 신의 원수에게까지 미친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말합니다. 팡세라는 이 프랑스어 제목은 이제 생각, 격언이라는 뜻인데요. 블레즈 파스칼의 그가 살아가던 삶에서의 이 생각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는 끝까지 불쾌하고 신의 원수의 자리까지 그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도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매우 닮았는데요.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속성은 그분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이죠. 공간에 대해서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편재하시다고 말하고,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편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어느 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메시지의 성격이 이 창세기 무지개의 언약 가운데 또 잘 담겨 있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아까 파스칼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던, 약속 아래 들어오셨던 그 모든 이야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불쾌한 곳까지 가시는 그분의 약속.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정의로우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이야기에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성경은 약속대로 다 응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주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평등한 방법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이 성경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언제든 닿을 수 있는 무지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무지개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리고 이 땅의 것들, 무지개가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같은 현상을 마주해도 이들을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지체들과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그 세계의 문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무지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무지개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무지개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광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서의 묘사는 광채의 모양으로 무지개를 묘사합니다. 빛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그 빛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오늘 노아를 통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분은 또 다른 빛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빛을 통해 비춰진 그 무지개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귀결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아까 우리가 받았던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그 받은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겠다라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의 역할은 내가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이 땅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 있어라고 소개하는 삶, 그 언약의 확실함을 소개하는 삶, 끊임없이 그 빛의 광채로 시대를 비추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삶,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제자반에는 제자반을 거듭하면서 주시는 은혜는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암송을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암송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한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암송 잘해온다. 그런데 말이다, 잘 외워지지 않는 사람, 암송을 잘 못하겠는 그 사람이 더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더 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더 찾기 때문에. 암송하면 틀리는 것이 은혜가 있다. 틀리면 10번 써야 되거든요. 더 많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반갑지 않을 때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만져지고 우리 삶에 주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영광, 그 언약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바라볼 적마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무지개 같은 청년들이죠. 빛나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들을 볼 적마다 하나님이 빛나게 이들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서현 주차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대학부 청년들이 주차부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4명이 지원을 했대요.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대학부에서 주차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을 물어봤습니다. 왜 주차부를 지원했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가고 싶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도전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불쾌한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 무덤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모습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 찬양 그 간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 지체들, 입교하는 지체들, 부모님의 신앙으로 참 잘 자라와줘서 오늘 함께 축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들이 다시 세상의 무지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또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최서윤 형제가 함께 간증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받게 된 임재경 엘더 중그룹 03또래 최서윤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입교를 받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외가와 친가를 통틀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만큼 어린 저에게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 시작했고 분당우리 교회에서 유아부부터 다니며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담으로 어릴 때 즐겨보던 성경 만화책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 꿈은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에 그랬던 것이었지만 또 맹목적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 꽤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제 신앙은 사실 부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비판적 시각이나 제 뚜렷한 주관 없이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초등학교 시절 내내 이어졌고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라온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그 친구들과 함께 찬양팀도 하고 신앙훈련도 받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머리가 커지고 신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의문점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친구들과 언론을 접하며 이러한 종교를 계속 믿는 것이 옳은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등부에서 디모데 훈련을 받았는데 같이 훈련하던 친구들이 매일 훈련생 카톡방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은 극에 달했고 결국 다음 과정인 리더 훈련도 받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제 신앙은 일종의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당장 마주한 입시 때문에 평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하느라 바빴고 주일에는 기도하면 그래도 좋은 대학 보내주시겠지라는 어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재수 시절이었습니다. 수능을 생각보다 망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아 찬양도 열심히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예배를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는 처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불안할 수도 있었던 재수 기간을 너무나도 평안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믿음은 이성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은 매우 약했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명과학을 좋아해서 인체나 뇌과학에 대한 책과 유튜브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러한 과학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우연한 발생과 진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랬던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고 신앙생활을 거듭하였습니다. 지금이 이성적 믿음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에서 벗어나 저의 자립적인 신앙을 고백할 때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저를 인도해 주실지 기대합니다. 입교 이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매 순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고백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주고 동일한 고백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간증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주하게 또 형식적인 예배에 의무감에 있던 예배 가운데 서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조용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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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 없이 살았던 시간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무지개로 그분의 언약의 증거로 보내셨는데 그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은혜의 기쁨들 바라보며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저 땅만 보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깊숙이 찾아하시고 가장 불쾌하고 가장 유쾌하지 않은 그곳에서 신의 원수일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그곳에 함께 쓰셨던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언약의 증거 바라보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어 주님의 언약의 증거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각 사람을 지으시고 각 사람을 이곳에 보내시고 주시하며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언약의 증거를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임에도 모든 순간 주님 없이 그 시간 나를 하니 우리 여자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모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과 기쁨과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월의 무쳐, 세월의 무쳐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세월의 무쳐, 세월의 무쳐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우리 믿음의 선포로 못하네. 나아갑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소명 가지고 다시 하루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을 비추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비춰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은혜가 되어서 시대를 주시고 시대를 살아계시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며 여전히 모든 시대 가운데 당신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기억나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주님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지금 고백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우리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으로 정말 주님의 그 언약의 증거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특별히 귀한 청년들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와 입교 학습의 대상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고백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으로 이 시대를 비추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간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귀한 동역자들과 또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닿지 않은 그 한순간의 역사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